룻기의 말씀은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입니다. 오늘 1절부터 나타난 말씀 5절까지 나타나는 짧은 말씀 속에는 10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다. 이 세월이 10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룻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용을 쭉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첫째는 뭐냐면 상황입니다. 상황.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이들이 만나고 이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은 성경에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죠. 유다 그러면 찬양 이런 뜻이죠. 찬양.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성경 말씀은 에브랏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은 수확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브랏.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수확이 많은 곳에 흉년이 들은 거죠. 찬양이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말이죠.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그러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란 이야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이야기죠. 이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근데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라 그러면 쓰다. 이런 이름들 지금 이것이 다 뭐냐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부 다 지금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실제로 이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없었어요. 떡집에 살아도 떡도 없고 유다에 있어도 찬양도 없고 에브랏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브랏에 거하고 있어도 수확도 없고 이게 지금 상황인 거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이죠. 살고 있는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는 없어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
교회도 없어요.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자기는. 그게 유럽의 상황들이거든. 유럽에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냥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왕도 아닌데 여호와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이작 스톤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저 10대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연주를 잘 가르쳤는지 이 차이코프스키 연주를 이 10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작 스톤이 한 이야기가 내가 정말 두 가지 놀랬다.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코프스키 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일을 거의 보기 드문데 정말 놀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곡은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데 한마디로 영혼 없는 연주, 이런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화려한 교회는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배제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혹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지금 다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모압을 선택한 거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 모압, 그 아버지로부터 그것은 롯이 술에 취했을 때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하나는 암몬, 하나는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거든요.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으로 내려갔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떡집을 떠난 선택. 잠깐 지근이 들었다고 해서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선택. 그 선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0절 말씀을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되었다는 거예요.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여인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세월 동안 왜 이 여인은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인은 왜 남편이 죽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말년과 기론이 죽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 그거죠. 아마 대부분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여기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풍부해서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부해서 내려갔는데 비기 시작할 때 돌아왔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빈털터리가 돼서야 이제는 자존심이 뭐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아직 그나마 자존심이 남아있을 때 그때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완전 다 없어져 버린 그것마저 빈털터리가 돼야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남편은 죽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선택해요. 남편은 죽었는데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끊임없는 선택.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선택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13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생각.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요. 옛날에는 길 지나가면 길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면은 행주물, 자식물 같은 거 밖에다 휙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그 물 휙 밖에다 버리는데 누가 지나가다 그 물 맞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물 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지나가다 맞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선택을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사업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래도 계속 끌어다 부어요. 여기서 끌어다 저기다 은행에서 끌어다가 자기 아버지 재산 끌어다가 자기 부인 처갓집 재산 끌어다가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런데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선택의 문제, 선택. 인생에 선택의 교차로에 서 있을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 좁은 길을 택해라. 그거예요. 넓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라. 왜? 생명의 길이 대부분 넓은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런데 좁은 길,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이 좁은 길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선택해라. 그거예요. 룻이 선택한 건 사랑이에요. 룻이 선택한 건 믿음보다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룻이 선택한 게 아니고 룻이 선택한 건 사랑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믿음의 선택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선택인가? 사랑 없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선택하는 선택들은 대부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랑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손해보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 거의 많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해라. 그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을 하려고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럴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삶에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 주로 두고 싶어 하느냐면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 풍부한 것, 그것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부한 것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힘든 상황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면 끝내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 속에도 삶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편안하고 풍부하고 안락한 삶을 늘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때 유명하던 레나 마리아, 스웨덴에, 그렇죠? 두 팔도 없고 다리 한쪽 짧은 레나 마리아.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풍부한 삶입니까?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들을 보셨잖아요. 그 찬양 부르는 찬양이랑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한국 장애인 올림픽에 한국에 와서도 메달 4개나 딴 그런 수영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10년 세월의 어려움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옛날 베들레헴에서 풍부하게 살고 있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지금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풍부하게 살았었던 삶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 10년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의미가 더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어디 시험에 취업하고 합격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들, 그것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정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정에. 비록 남은 거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남았는데 성경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남은 게 뭐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남은 게 뭐냐? 이제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의미는 마라, 쓴 거 외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다라고 하는 마라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라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에 나타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삶에 의미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삶에 의미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미가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책을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맑게 못 알아들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맑게 못 알아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맑게 계속 못 알아듣는 거,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닌데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을 때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이 왜 인생에 훈련을 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인내하게 하시는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인생을 찾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여건들이, 형편들이, 사정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닌 삶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사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저희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한 그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는 여전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일을 선택함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당하는 일들 속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를 쫓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삶의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일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